갈라디아서 6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죠. 살펴보면요. 제가 주제를 십자가만 자랑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해야 할 일, 자기의 일을 입증하라. 자기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네 번째, 십자가만 자랑하자. 저 주제와 같은 거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예. 저는 이 소제목을 영적인 사람이 할 일 그렇게 정했어요. 그랬어요. 즉 여기는 뭐냐? 영적인 너희는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약에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온유의 영으로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줘라. 첫째,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 저분이 지금 잘못하고 있네. 근데 잘못해서 잘 헤어나지 못하네. 그런 경우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내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은 어떤 뜻이냐? 주님께서 지금 네가 가서 그를 회복시켜 줘.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작은 잘못은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현저한 잘못을 계속 범하고 거기에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경우가 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띄었다면 그거 내 할 일이지요. 예를 들면 교회든지 학교든지 쓰레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 근데 아무도 안 줘. 그럼 내 눈에 자꾸 띄어.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이 눈에 띄었으면요. 남한테 미루면 안 되겠죠. 내가 해야 되죠. 저도 그런 경우 이제 자주 있는데, 미국 LA에는 홈리스, 노숙자가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낮이나 밤이나 지나다 보면은 노숙자가 눈에 띄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그죠? 그분에 뭔가 도움을 줘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도와줄 수 있는 그 환경을 저를 위해 조성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서 또는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인간관계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얘기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요건이 그가 아닌가 조건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 눈에 띄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주신 것이고 일을 주신 이유는 복 주려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만은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켜라.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다른 사람만 돌보고 나 자신 돌보지 못하면 곤란하지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겨 묻은 사람이 무슨 묻은 사람은 나무란다고? 아니 뭐 그런 말 있죠. 뭔 묻은 사람이 뭔 묻은 사람 나무란다. 우리는 나 자신을 늘 살피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눈에 띄면은 그들을 회복시켜주자. 영적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남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늘 갖추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자기 일을 입증하라. 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기쁨을 누리나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의식,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수행하면서 나 자신의 영을 스스로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각자 자기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내가 잘 지고 있는가? 잘 지고 있다면 스스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5절 말씀인데 6절 하나 구절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있다. 멘토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선물이죠.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에요. 그런 사람과 꼭 잡아야죠. 그죠? 꼭 잡아서 얻을 건 얻어야 하고 취할 건 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놓치면 안 돼요. 배울 때는 마음껏 배워야 돼요. 배울 때는요. 자존심 필요 없어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 자존심 세워도 늦지 않아요. 배울 때는요. 어찌해서든지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걸 다 내 거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돼요. 왜?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아닙니까? 그런 거룩한 욕심에 그런 욕심은 가져도 괜찮아요. 거룩을 향한 욕심, 하늘나라를 향한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뭐 좋은 것이 뭐가 있나요? 뭐 밥 한 끼 사는 것 위에 뭐가 있나? 그런 사람 대접해서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밥도 사고 차도 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죠. 세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7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것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육신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삶도 중요하니까 육신을 위해서 건강도 해야죠.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그러나 그 육신에 심는 거와 성령에 심는다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지만 그건 썩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을 잘 돌봐도 이 육신 썩잖아요. 저같이 뭐 잘생겼나 못생겼나 모르지만 하여튼 썩어버려요. 이건 그죠? 아무리 가꿔도 썩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육신에게 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심자. 성령에게 심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신 뭔가를 계속 대화하고 그분에게 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이렇게 사역을 행하고 하늘의 상을 쌓는 거죠. 그러면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그죠? 부패하지 않는 놀라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들을 쌓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한 시대에 거둔다. 즉 그렇게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아직 소득이 안 오니까. 육신적인 것을 뭔가 하면은 금방 소득이 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에게 심으면은 열매가 쉽게 안 나타나요. 그럼 지칠 수가 있다. 그러나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둔다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거두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하늘나라에서만 거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부가 되었잖아요. 야곱도 그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단순히 영적인 축복만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이죠. 육을 먼저 추구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더하시는 거죠. 욥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엄청난 상상 이상의 큰 복을 받았죠. 순서를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순서를 자꾸 바꾸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추구해야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거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납니다. 순서를 바꿔가지고 인생에 아주 그냥 꼬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순서를 바꾸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휘처리를 때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순서를 잘 합시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지혜. 자,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실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렇죠? 육신으로 위해서 쌓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먼저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이것도 갖게 되고 저것도 다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네 번째,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다. 14절 그래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줄 수 있죠.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냥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그 제 이름을 바울로 바꿨지만 참 십자가 위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도 바울 앞에서는 완전히 물거품이요. 휴지나 마찬가지예요. 안개와 같은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십자가 위에는 그 어떤 것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왜?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완전히 우리를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세상이 우리의 가장 원수예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구다? 세상이요. 세상이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 갈 길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7절에서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다. 이야, 흔적이 뭘까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흔적이도 있겠지만 육적인 흔적도 많겠죠. 매를 얼마나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40의 가문매를 몇 번이나 맞고 장으로 맞고 퇴장도 맞고 그쵸? 그러니까 몸에 이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수많은 상처들이 있겠죠. 또한 그 내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또한 갖고 있겠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흔적 없습니까? 저도 흔적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무릎 쪽에 조금 누가 보더니 목사님 무릎이 특별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흔적을 좀 가져야 되는데 흔적. 여러분도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흔적이 없습니까? 가슴에 흔적도 있겠죠.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그런 상처들이 다 치유는 됐지만 그래도 그 상처의 흔적은 있잖아요. 그는 아름다운 흔적이다. 그렇죠? 그건 영광의 흔적이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자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6장을 살펴봤어요. 자, 우리 영적인 사람은 남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자.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자. 심은 대로 거둔다. 나는 과연 무엇을 심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심고 있는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심고 있는가? 지금도 계속 심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게 또 있는가? 아니면 과연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참고해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면 십자가의 자랑하는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